여러분, 이 사람 누구일까요? 미국 최초의 철학자이자 미국 최초의 대사였고 동시에 정치 풍자가이자 만화가였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고요. 또 동시에 미국 최초의 희극 배우이자 풍자 시인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근대 치과 의술의 아버지라 불렸고요. 또 동시에 미국에서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창시해내고 발명해낸 것도 무지 많습니다. 민주당을 창시했고 소방서도 창시했습니다. 최초로 미국의 투표제도를 고안했고요. 아이고 숨이 차네, 이 사람 소개하려니까요. 하모니카와 가로등을 발명했고 최초의 순환 도서관을 창시했고 멕시코 만류를 발견하고 피레침을 발견하고 최초로 영어 문자를 개혁했습니다. 많은데 절반만 소개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예? 이수신 장군 외에는 모릅니다. 이런 표정들인데요. 예. 벤자민 프랭클린.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인류사에 공헌한 정도가 장난이 아니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혼자 한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인데 보통 사람보다 몇 갑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에 몇 갑절로 사는 인생 주인공이 나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가진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죽자사자 따라간 게 오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장소가 나오는데 길갈에서 스승이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 나를 베델로 부른다니까요. 엘리사가 너 맹세코 저도 따라갑니다. 베델. 그럼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어디로 옮기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엘리사가 저도 맹세코 따라갑니다. 여리고 하더니 여리고 따라갑니다. 절대 포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는데 스승이 또 하나님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이러고 그랬더니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갑니다. 요단. 그리고 요단에 갔는데 엘리사가 딱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스승 엘리야가 별 수 있습니까? 찰떡 거머리 이런 거머리가 없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손을 듭니다. 엘리사에게 야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자신의 속내를 꺼내 보이는데 스승님 당신의 영적 능력보다 갑절이나 더 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고 엘리사는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소원대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6, 7번의 정도의 기적,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냈는데 엘리사는요 그 배에 13번, 14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차주은 비중은요 엄청납니다. 몇십만 군대 이상입니다. 엘리사 혼자 힘으로 아람을 군대를 상대하고요. 아람이 엘리사 때문에 힘을 못 써요. 모압도 엘리사 때문에 평정을 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수십만 명에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은요 나라보다 위대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구실도 감당하기 힘든데 몇 갑절로 살 수 있는 인생의 비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몇 갑절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그 대답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4개의 장소를 차례차례 통과하는데요. 길갈과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입니다. 이거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4개의 장소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만일 중도에 힘들어 포기했다면 갑절의 능력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4개의 장소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준 시대 정신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아합이 우상 땅 바알이 하나님이다 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시대 정신입니다. 이걸 보여주려면 엘리야보다 갑절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린 삶으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나 살기도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몇 갑절의 인생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개의 지명을 통해서 몇 갑절의 인생이 되는 4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혁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처음으로 통과한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에요.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르다, 굴려버린다, 잘라낸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뭘 굴려버리고 뭘 잘라내는가? 낡은 것, 낡은 습관과 태도를 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고요. 만나가 그쳐진 장소가 길갈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가 뭡니까? 애굽에 묻어있던 가치, 낡은 가치관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굴러버린 겁니다. 돌처럼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갑절의 인생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 혁신의 단계인데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전에 낡은 것들로부터 굿바이. 그런데 여러분 혁신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혁신을요 가중역자의 새로운 신자를 씁니다. 뜻을 풀면 혁신이란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에서 털을 다 다듬고 없앤 다음 가죽을 새롭게 가공하는 걸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만듭니까?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혁띠도 만들고 또 구두도 만들고요. 이전의 것을 바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혁신이에요.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인 안에서부터 노바,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새로워지는 것. 그냥 바깥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것. 내면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가치가 자라나서 바깥까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걸 혁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혁신의 주체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요 청춘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다. 청춘은 어떤 마음가짐이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장밋빛 볼, 붉은 입술, 탄력 있는 피부, 유연한 허리와 무릎 이런 것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불타는 의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비전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청춘인가 아닌가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연세 들었다고 아이고 이제 그만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라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하여 더 달려나가는 것, 더 헌신하는 것, 단에서 비전이 떨어지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것 이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 계속 전도를 하고 다니십니다. 대전에 성결교회 친구분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거긴 탁구 이제 모임이 있대요. 화요일마다 탁구를 친대요. 탁구 치고 점심 드시고 하는데 보니까 그 다음 날 정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한대요. 교회 친구들이요. 예? 근데 대부분이 70에서 80, 제일 많은 분이 88세랍니다. 노인들이 뭐 하냐가 아니라 내가 나이 먹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서자.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 감당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자기 안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청춘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몇 갑절의 인생을 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나이 120살이에요. 죽어요. 그런데 모세 그때도 청춘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그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 이글거린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120살 되어서도요 그 강인한 의지와 불타는 의지를 가진 사람 이게 모세였어요. 갈렙 보세요. 85세에 먹은 노인네인데요. 다른 젊은 것들은 무서워서 싸우려고 하는데 막 뒤로 빠지려고 하는데 앞장서서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유다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앞에는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 산지 달라는 거예요. 왜? 뒤에 우리가 뚫리면 예루살렘이 망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청춘이라는 거예요. 내 한 몸 편하고 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나는 청춘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혁신을 이뤄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까?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새로운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되죠. 그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었어요. 예? 형 뒤꿈치 자러 나오고 어떻게든 속이고요. 그런데 그가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그가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시몬을 보십시오. 어부 출신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식했고 혈기왕성했고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로 혁신됩니다. 성경은요, 이 혁신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한번 나온 인생이 성령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나오는 것, 이 거듭남이 바로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 거듭남 혁신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우리가 탈바꿈될까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내면에서 만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입으로만 단어로만 이야기하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체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크고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시간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내면으로 체험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인생에서 누굴 만났냐가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만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사건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이 갈망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빛나는 존재, 혁신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갑절로 사는 인생이 되는 길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엘리사가 두 번째로 엘리야를 쫓아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베델입니다. 여러분, 몇 갑절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베델인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란 곳이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베델 밑에가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베델과 애굽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 베델에 그대로 머물 것인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지점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동행하다가 잘 살다가 다툼이 생겨서 갈라지자고 했을 때 롯은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땅을 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선택했던 곳 역시 그곳이 베델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할 것인가,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이 선택한 곳은 죄악이 만연하고 결국 심판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기에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또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베델까지 가야 하는데 세겜이 좋으니까 세겜에 머물러요. 근데 거기서 가족 몰살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역시 세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베델로 올라갈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베델이란 곳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부와 명예,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힘들더라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부와 명예, 평안함과 안락함을 선택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귀찮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어렵더라도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선택하며 사시나요? 대부분요,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자기의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욕구나 재미, 욕망의 선택 결국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입니다. 성에 취한 사람들, 짜릿할지 모르지만 끝은 허무함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당구에 빠진 적이 있어요. 당구를 좀 좋아했습니다. 막 눈만 뜨면 당구공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당구 치고 안달이 나서 수업 빠지고 와서 당구 치고, 막 어떨 때는 당구 하루 종일 치고 해가 뉘엿뉘엿 할 때 딱 돌아오면요, 뭔가 가슴 한구석이 구멍이 휘식 난 것 같아요.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욕망의 선택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충동,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욕망은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안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속이 꽉 차지가 않아요.
뭔가 빈다 이겁니다. 허무합니다. 왜 그런가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미나 가치를 찾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택이 의미나 가치가 없다면요,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추구할 만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눈 가치의 우선순위를 보면 진선미로 나눠지더라고요. 이 중에 최고가 진이죠. 그 다음을 선으로 보고 그 다음을 미로 봅니다.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변하지 않는 그 순서입니다. 아름다운 변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선함 역시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 일로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선미, 이 세 개의 가치를 다 품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 가치예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선합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가치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몇 갑절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올해가 73세신데요. 요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입맛이 없어 입이 쓰다 그러십니다. 그럼 제가 막 매일 전화해서 좀 잘 드시고 좀 하시라고 막 합니다. 입맛 없어 좀 드세요. 그러면 집에서 반찬 할 맛도 안 나고 힘도 없고 재미도 없다 그러십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 대전집에 가면요, 뭘 하시냐? 저한테 밥을 해주셔요. 반찬 같은 것도 해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것, 제 입맛에 맞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는 그걸 해주면서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나를 위해서는 반찬 만들 힘이 나지 않는데 아들 위해서 한다니까 힘이 나더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사랑하면요, 없던 힘이 나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선택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르지 않는 에너지를 품어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살리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얻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집 나간 자식 탕자를 기다린 사랑이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놈이 뭐가 귀하다고, 뭐가 이쁘다고요, 끌어안고 그놈이 귀해서 잔치 베풀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이 사랑을 받았고 깨닫고 그 사랑 감격하여 전하다 죽은 종이요, 사도 요한이죠. 그가 쓴 책이요, 그 사랑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요한 1, 2, 3서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 예수님 옆에 지켜보니까요, 남편을 열어두었던 창녀 같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신 모습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복음서에,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요한은 예수님이요, 간음 현장에 붙잡힌 죄 많은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요한은 예수님이요,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또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요한은요,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느 사람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더 그래서 요한에게 귀한 일을 맡깁니다. 요한은요, 입만 떼면요,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걸 중얼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삶을 나누며 사랑하자고 호소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동산교회가
아, 저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 제가 사랑의 목사라는 얘기 듣고, 사랑의 장로님이라는 얘기, 사랑의 권사님, 사랑의 집사님, 여러분 이 이름을 들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간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속회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최고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최고의 주의 사랑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 갑절의 인생을 살아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몇 갑절로 사는 인생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사가 세 번째로 따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가 뭐냐? 여리고는 싸움, 투쟁 이런 뜻이 있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으로 전투를 벌인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란 싸움, 투쟁을 의미합니다. 몇 갑절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넘어갈 단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사랑하고 살기로 하더라도 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돼요. 바로 싸움인데요, 누구와의 싸움인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요, 여리고성 열세 바퀴를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어떻게 이 튼튼한 여리고를 돈다고 무너지는가,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듭니다. 즉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 몇 갑절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결단들이 대부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결단하지 않습니까? 야, 2019년부터는 새벽기도 해야겠다. 새해부터 성경을 읽어야겠다. 또 다이어트, 살도 좀 빼야겠다. 운동을 하겠다. 그런데 어떤가요? 작심삼일이라고요. 중도 포기합니다. 누가 못하게 말리던가요? 아닙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목적을 상실하고 빗나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사단이 그걸 부추깁니다. 흐트러지고 옆길로 새고 싶어하는 마음, 그냥 주저앉을까 포기할까 매 순간 이런 마음들이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에 내가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들을 항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결국 나와 싸워 이겨야 하는 문제가 더 높은 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떤가요? 자기와의 싸움은 피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는 게 자기와 싸움을 피하는 것이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칭찬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 가야 하고, 그래야 행복해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야곱 보십시오. 평생 형하고 싸우고 삼촌하고 싸우다 그랬습니다. 남들과 싸우고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야곱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좁습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비겁합니다. 근데 야복강가에서요, 천사와 시로 환도뼈가 부러져요. 근데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인격이 달라지고 더 이상 비겁한 모습, 하나님께 싫어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박태환 선수 아시죠? 박태환 선수가 무슨 선수입니까? 예, 뭐 아시네요 이건요. 예. 박태환 선수가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 대회에서 아주 나이가 많은 대회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근데 박태환 선수 하면 뭐냐 하면요, 뭐니 해도 2011년 세계 수영 선수권 중대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박태환 선수요 보십시오. 중국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유형 400m 경기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박태환 선수가 등수 안에 못 들어서 실망을 했어요.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예선 기록이 7등을 했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결승전에 겨우 턱걸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승전에서 1번 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기록도 3분 46초 74. 그런데 중국 선수 순양, 세계 기록 보유자 파울 비더만,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1번 레인을 배정받았는데 사실 1번 레인은 1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레인이랍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수영한 사람들의 물살이 흩어져서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보이지도 않고 견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박태환 선수가 몇 등 했게요? 1등 했습니다. 안 되겠다 했는데 해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뭔가요? 1번 레인 받고 솔직히 아찔했습니다. 1번 레인에서는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략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제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합을 쟁쟁한 선수들과의 경쟁 이전에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인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하여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 초부터 지금부터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 발전했는가? 아니면 퇴보했는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목표대로 성장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는 시간 없는지, 내가 집중력은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불필요한 세상 모임을 나가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느라 내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과감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가 많고요, 불평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회피하더라고요. 교만한 사람 역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싸울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싸울 줄 아는 사람, 그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몇 갑절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겨내십시다. 끝으로요, 몇 갑절로 사는 인생은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불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불사한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죠. 저를 쳐다보시고요. 요단은 급한 여울이란 뜻이죠. 물살이 급합니다. 급한 물살은 모든 걸 휩쓸어 갑니다. 생명들을 휩쓸어 가는 이게 요단입니다. 요단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엘리야 인생에서 마지막 모습이 요단에 사라졌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영적 죽음인 세례를 받으셨고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은 죽음을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까지 건너가거든요. 같이 건너가요. 근데 요단을 건너갔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엘리사가 나옵니까? 요단강을 갈라내고 나와요. 그 옷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집니다. 예? 죽음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잘 보십시오. 요단강 이전에도 갈라진 적이 있죠.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을 건넌데요, 그때도 요단이 쩍쩍 갈라집니다. 요단강에 들어올 때는 우린 죽었습니다. 들어오고 요단강 올 때는 우린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요단강 올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가잖아요. 말씀에 앞장선 삶을 살 때, 말씀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린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그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는 것, 그러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몇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이 내 존재를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말씀을 초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압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여기 옆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중에요, 저 시골 마을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만난 사람마다요, 상대가 누구든 인사를 받든 마음 받든 손을 들고 샬롬, 뭡니까? 평화를 부르는 소리 아닙니까?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마침 그 마을에 서울에가 꽤 성공을 했지만 큰 중병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린 환우한 분이 있었어요. 암에 온몸이 전이 돼 갖고서요. 그분이 마을 산책을 하던 중에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그날도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샬롬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목사님만 탁 지나가는 내내 쳐다봐요. 예? 그러더니요, 목사님 빤히 쳐다보더니 그 주일부터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주일날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죽으러 귀향한 사람이 죽질 않아요. 서울의 큰 아산병원으로 중간검체 다녀오더니요,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싹 없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목사님 초청해서요 소고기 먹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의사도 부모도 형제 자매도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죽을 놈 취급을 하는데 목사님 날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데 저를 딱 보더니 살롬하더랍니다. 그때부터 가슴에 찡하는 게 왔대요.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목사님 샬롬 평안하고 인사했는데 그분은 듣기를 살롬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교회 가야지,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죽음을 초월하기 위해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갑절을 더 살아낸 인생이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안다는 게요, 병 좀 걸린 게요, 조금 안 풀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조금 안 된다고 절망하고 질질 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한 채로는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위대한 일은 때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열심히 일을 향해서 열심과 열정을 불태우면서 일을 하다가도 죽음의 문제가 거론되면요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주여 주여 하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쭉 빠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죽음을 불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그런 한 청춘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슈스케라고 슈퍼스타 케이스 해갖고서 요즘 한참 노래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TV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 이 나가수 이런 것처럼요 하는 건데요, 이 슈스케 3 프로에 나온 거기서 1등을 한 팀이 울랄라 세션이라고 있어요. 어른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 알 겁니다. 거기 리더가 누구냐면 이윤택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그때 당시 암 4기였는데요 회가 거듭할수록 이 친구가 말라갑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봐서 하는데요 암 환자는 마르면 위험해요. 처음에 61kg, 54kg, 49kg까지 줄었다 갑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누가 1등이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끝까지 해낼까? 저건 도저히 하기 힘든 일인데, 원래 말기암 환자는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왜? 죽음이라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 청년은요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오디션 무대에 혼신을 다해냅니다. 의사가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는데도 열정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한 신앙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믿고 노래에 열중합니다.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항상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힘을 제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윤택 씨는 죽었죠. 그러나 그가 보여준 그 모습은 죽음을 불사하는 인간의 아름다움, 몇 갑절로 살아낸 사람의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죽어도 좋을 만한 오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오늘을 사는 사람, 죽음에 내 생명을 내어줘도 전혀 후회되지 않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 죽어도 좋을 가치를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두렵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길이 후회되지 않는 가치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에 후회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스데반 복음 전한 일에 죽어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날라와 정말로 돌이 날라 내 머리통을 깨뜨리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죽어도 좋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가는 힘, 그게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만한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죽음을 초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10월 26일, 오늘 27일인가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죽음의 얼굴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죽음을 앞둔 주님의 얼굴, 죽음의 얼굴이 찾아온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믿음 가운데 산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 그런 사람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임종 앞에 정말 평안하게 서로에게 인사하다가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호흡이 끝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헛된 가치를 추구하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 저리가 곡기가 끊기고 말이 끊는데 마지막 죽음의 얼굴이 찾아오니까요, 저리가 하다가 그대로 숨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갈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그 가치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몇 갑절이 아니라 몇백 갑절을 해내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몇 갑절의 인생을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 혁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다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이냐, 부냐, 아니면 때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치 있는 걸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리고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요단, 즉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천국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는 행복한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